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8월 30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염병을 맞아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이겨내도 너무나 힘든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어 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심에 우리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꿇는 무릎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 되어지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이 참혹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분주한 생각들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집중하며 말씀에만 집중하며 찬양에 최선을 다하며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혼란스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움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좌절과 절망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코로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집 앞에 나가기조차도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끼리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간의 마음은 더욱 굳건하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머릿속으로 떠올려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하고 기도를 통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뛰어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움직여 주사 그들이 비록 집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에 저 넓은 들판을 뛰노는 것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나눔교회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이들,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말씀을 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눔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리를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아멘.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큐티집을 나눠줬는데 열심히 하고 있나요? 31일까지 지난 2달치를 잘 마친 친구들은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교회에 연락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지난주에 책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9월, 10월 달에도 우리 나눔 친구들 열심히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 가는 길 가운데에는 다른 민족들과 부족들 혹은 나라들이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과연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군인이 하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게 아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계속되자 모세는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기게 되어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어요.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너무 싸움이 길어지니까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옆에 있던 훌과 아론이 모세의 손을 받쳐줘서 계속 들고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죠. 그런데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되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코로나가 점점 환자들이 줄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또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해서 심심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이 나라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또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주 귀한 기도가 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나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돼지떼를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주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귀신은 어디론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귀신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귀신을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7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1절부터 20절까지라고 보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이죠.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무덤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힘으로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거를 다 끊어버릴 정도였대요.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모를 사람이 없겠죠. 그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귀신이 바로 등장을 해요. 소리만 지르던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죠. 귀신이 말하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이름이 군대가 아니고요. 정말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몰려있다. 한 사람의 몸에 정말 여러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당시에 군대라고 하면요. 한 부대라고 하면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에 되는 군인들이 모였을 때 바로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한 사람 몸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 귀신은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갈 테니까 제발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3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귀신떼가 근처에 있던 2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막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다시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옮겨가자마자 귀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하게 돼요. 돼지떼가 다 죽게 돼요. 이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그리고 귀신이 떠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의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어떤 부분이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지를 본다면 내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돼지 2,000마리가 떠올랐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많은 2,000마리, 지금도 2,000마리 키우는 게 힘든데 2,000년 전에 2,000마리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돼지 주인들이 혹시나 예수님께 화를 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돼지의 주인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 돼지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군대 귀신, 돼지떼가 죽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만 기억해요.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 죽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돼지떼를 죽인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돼지떼를 바다에 던져 몰살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군대 귀신이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귀신은 자살을 택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저도 가졌던 의문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의문인 것 같아요. 귀신은 이미 지옥에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뛰어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돼지떼를 죽였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 돼지가 누구의 돼지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돼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는데 돼지를 키울 리가 없겠죠. 돼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돼지떼들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돼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방인들도 매일같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시더니 귀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일단 돼지떼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죠, 이들은. 그러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눈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혹은 위대한 신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저기서 병을 고치거나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면 저 사람 누구지?
대체 누구길래 저런 능력을 보여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이들에게 어떤 신을 믿는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들도 다 어떤 신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귀신은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목적은 뭐 사람을 놀래켜서 조금 무섭게 하고 귀신의 집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귀신의 목적은요, 우리의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데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파멸하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예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 파멸되는 것이죠. 귀신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그런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들은 최대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아보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던 돼지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다 죽게 만들었죠.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돼지를 치던 이방인들 혹은 그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저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의 재산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다.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당시는요, 신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풍요를 위해서 신을 믿었어요.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신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건 신이 아니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죠.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버렸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사랑제일교회의 전모 씨와 그 교회를 이단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군대 귀신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든 것처럼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교회에 대한 시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군대 귀신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이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라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날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스러워 보이죠. 어떻게 교회 같고 목사 같고 그래요? 아니에요. 귀신은 그만큼 교활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교활해요. 사람들이 신천지에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들의 교활함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신천지에는요, 일반 평신도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에 넘어가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귀신은 우리를 깨어내는데 교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능력보다 아까운 돼지떼들을 생각하게 만든 것처럼요, 귀신은 오늘도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세상을 교묘하게 속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아까운 돼지떼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돼지 주인들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왠지 교회를 탄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혹은 이 사태를 만들어버린 그 모 집단을 놓고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의 하루를 다 써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꾀를 다 알고 계셨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 돼지떼의 죽음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기 원하셨습니다. 돼지떼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으신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저 질병을 바라보고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선 그게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은요,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했어요. 돼지떼는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어차피 집에서도 버림받았고요, 동네에서도 미친 사람으로 찍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전해라.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받은 이 사명이 그에게 쉬운 사명이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았던 그가 이 사명을 들고 다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자기의 원래 삶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수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순종하였어요. 자,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도 귀신을 내어쫓음 받은 이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2,000마리 돼지떼, 혹시라도 내가 손해볼까 하는 두려운 마음입니까?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를 비웃지만, 그가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돼지떼만을 바라보며 혹은 그러한 사건들만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진정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일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또 때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깨닫고 더 이상 돼지떼 같은 귀신의 눈속임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돼지떼를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혹은 돼지떼의 주인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내가 무슨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이것만을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처럼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수도권에는 2.5단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5단계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가족 간의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가족 간에 없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최대한 모임도 자제하시고 자중하셔서 2주 안에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눔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귀신 들린 자처럼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부족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돼지 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